오늘은 잠언서 23장 25절 26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든지 다 이웃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싶죠.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본질대로 산다. 그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본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꾸며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웃뿐만이 아니라 부모한테 공대를 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선한 아이디어가 샘솟죠. 사람은 이제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창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만큼 그 사랑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데 요모조모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생물학적 관계로서는 부모한테 어떻게든지 패끼치고 눕기치고, 그리고 부모 것을 뜯어다가 자기 이익을 삼고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들의 기쁨을 삼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인간은 부모를 즐겁게 또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것이 이제 샘처럼 솟아나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샘솟듯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부모를 즐겁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이웃의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모도 기뻐하시고 이웃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늘 솟구쳐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는 이런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늘 솟구쳐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갖고 그 만들어진 성품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고 부패해요. 그래서 영속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부모로부터 또 이제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고, 그래가지고 그 망령된 행실로 인생은
그렇게 태어나갖고 사랑은 또 내리사랑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능력을, 사랑의 눈을 뜬다면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사랑이 유효기간이 이제 다 되면 사랑 능력이 떨어지죠. 하여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 못해요. 사랑의 눈을 떼야 되고요. 사랑을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 대하고요. 처음부터 사랑의 눈을 못 뜬 자식들은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만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새끼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는 생물학적 관계로 대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하는 건,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만들어진 성품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부모를 생물학적 관계로만 대하면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도 그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효심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눈 떠갖고 하나님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이, 그런 며느리를 만나면 복받은 거죠. 복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세상에서는 또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성품을 공급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인간 성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능력으로, 육에 속한 성품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와 결합해갖고 예수로부터 주시는 아까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어요. 효심이 없고, 있어도 그냥 작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아무리 좋은 성품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게 이제 다 고갈되면은 똑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썩어지면 이제 마귀화 됐다고 그래요. 마귀 성품처럼 돼요. 마귀가 이제 출몰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마귀하고 이제 함께 사는 자도 있고, 마귀를 사랑하는 자도 있고, 마귀한테 잡힌 자들도 있고, 그래갖고 마귀 성품으로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운전받으면, 마귀 성품에게 이끌리면 똑같은 사람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 성품은 마귀 성품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를 뺏겨요. 믿음을 뺏긴다고요. 믿음을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지키지를 못해요.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 팔아먹으면 그 사람 예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연결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산다고요. 아까페로 사니까 아까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아까페로 살면은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를 가치를 발견해야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만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강하게 와야죠. 강하게 오면 그만큼 기도 힘을 얻어갖고 하나님께 구하죠. 예수 성품으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인간 개인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 못 가요. 변질돼요. 인간의 성품 그래요. 인간은 마귀한테 눌려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미혹과 혼미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공갈 협박 그거 못 이겨요. 그 극한 공포를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고통 못 이겨요.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쉽게 식상하고 쉽게 실증을 내요. 그래서 계속성이 없어요. 쉽게 변질되죠.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때 반짝 이긴다고 해도 계속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변질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성품으로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강하게 와야죠.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아침빛보다는 오전빛이 낫고 오전빛보다는 정오의 빛이 낫죠. 정오의 빛보다는 일곱 날의 빛이 더 낫죠. 그렇게 빛이 강하게 오면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오면 그만큼 성령도 강하게 와가지고 기도 힘이 돼요. 그래갖고 이걸 깨우치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느냐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느냐의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하고 인간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려줘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약하냐면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건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얻으면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하려면 기도 힘이 있죠. 기도 힘이 없어 인간은. 그것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 질량이라고 그러죠. 이 질량이라는 말을 쓰는 얘기는 차원이라는 뜻인데요. 중국은 12계단이에요. 가장 밑에가 12번째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10번째, 9번째, 8, 7, 6, 5, 4, 3, 2, 1. 1이 가장 높은 그 계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와 그 옆에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그러니까 천국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가장 많은 통제를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질량이 그렇게 큰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이 이제 12번째에서 모여 살고요. 가장 큰 자들은 그 1계단에 사는데 그 각 계단마다 각 층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꼭대기층이 1층이요. 가장 밑바닥층이 12층인데 그 중앙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각 층마다 중앙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레벨에서 가장 많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 이제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성품의 분량이 질량이 많을수록 넉넉하게 구원을 받느냐 겨우 받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넉넉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속에서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와요.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예수가 쏟아져 나와요. 그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아까페를 드러내는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지혜도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거룩함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인간의 몸에서는 거룩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거룩함의 그 영원한 근원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거룩해지죠. 통제받은 분량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꼭대기층 1층으로 이제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거룩해지는 거고, 가장 밑바닥층이 그 12번째 층, 저기죠. 예, 바닥이 12번째인데, 예, 그만큼밖에, 예,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만 받으면, 그만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함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또는 질량만큼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에서 아주 심히 기쁘다, 크게 기쁘다, 작게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처럼 2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나 아까페로 살아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예. 사람이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인간의 것이 나오고, 그 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말은 예수만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성, 그리고 항상성, 그리고 확장성, 불변성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음없이 통제받는 사람 속에서,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 속에서 이제 행동으로 계속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뭐 졸졸 흘러나오든 콸콸 흘러나오든 바다처럼 나오든 이제 사람마다 그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우리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26절의 말씀이 그거죠. 네, 집중하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죠. 순교도 하고 항상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계속 기쁘시게 하고 확장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불변으로 기쁘시게 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은 언제 실족할지 몰라요. 인간의 성품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사망의 몸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죠.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잠시 반짝할 뿐이지 그로부터는 심각하게 부패하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힘으로 열심히 구해서 예수의 통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꾸미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만 이제 자동차에 불과한 거고요. 그 운전석에 예수가 앉아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그 운전하는 거를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이제 꿈 환상 계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본질 계시라고는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요. 그 사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깝 행동만 나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깝 행동만 나오도록 예,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죠. 예. 근데 그렇게 구해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죠. 예. 사람이 이제 처참하기에 걸려가지고 언젠가는 응답되겠지 하고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구해도 이제 뚜렷하게 응답이 없으니까 지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이게 다 그래요. 예. 진리형과 미혹형의 차이점이 그게 있어요. 진리형은 우리한테 그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의 통제받는데 주력하고 그걸 기동답받게 하는 거고요. 미혹의 영은요, 자꾸 시간을 끌게 해요. 차차예요, 차차.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새 70, 80, 90 이제 늙어가는 거죠. 예. 인간의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만 흘러나왔잖아요. 하나님만.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넘쳐나야죠. 예.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지면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간 속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걸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풀무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대장간에 가면 풀무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숯을 넣고, 이제 불을 지피면 이제 시뻘겋죠? 예, 거기다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이제 가열을 해요.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더 가열을 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빨간색 통제에 내리면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 통제하면 노란색이 되고 흰색 통제하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의 통제가 이제 강해야죠. 강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예, 그게 바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통제 받으면 이제 예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페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이제 사로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그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이제 임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연결되면 이란 뜻이에요. 예,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됐다고 연결되는 것이 예수의 피로 이제 그 성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예, 성령이 이제 생물학적인 머리와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와 연결을 해서 이제 성령 신경망에 예속된 이제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바탕으로 살고 예수의 본질로 살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우리가 또 통제를 부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라고 하는 말씀,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부엌에 칼이 있는데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흉기가 되죠. 그런데 그 칼을 주부가 사용하면 요리가 돼요. 이것처럼 그 칼을 우리 나라는 몸, 영혼력이 칼이다고요, 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사용하면 그걸 의의 병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면 이제 그걸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자기가 자기를 운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운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운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이제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가 나의 창조주고 예수가 나의 구원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 상태에 도달을 해야만 이제 진짜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을 때 예수님 피로 용서가 오죠. 회개 안 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전대 자기가 잡은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예수가 장악해야죠. 예수가 우리 삶 전체를 장악하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 사는 거. 그 사람이 되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그 흐름이 그냥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느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질 아까페로 예수를 믿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런데 인간 성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지키지 못해서 뺏겨요.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가느냐,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아까페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 안에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이 베드로서 1장은요. 그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느냐,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느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리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구분하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인간 육신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말미암는 신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원칙은 예수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죠.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에 예수의 덕을, 이제 덕에 예수의 지식을, 지식에 예수의 절제를, 절제에 예수의 인내를, 인내에 예수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예수의 사랑 아까페를 공급하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그러니까 예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데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어야 정상이라고죠. 그게 회개고, 그게 회개 열매거든요. 그런 자들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그 통제받는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고,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운전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를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믿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성질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원시치 못한 자, 소경이라는 거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얼굴빛,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주거든요. 완전히 통제해 준다고죠. 이 통제받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항상 통제하시고 계속 통제하시고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통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자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만 예수의 불변의 사랑의 혜택을 얻어서 끝까지 예수를 지키죠. 예수를 따라가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넉넉하게 가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에게 이끌리는 삶이죠.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 삶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니까.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회개 열매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그게 효험이 없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되게 통제받는 몸이 돼야 그 피가 용서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서 예수의 피의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예수의 피의 효과를 보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부모를 공대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이렇게 예수가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는 기도를 해서 이게 이제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통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움직이는 거고 성령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예수님의 바탕은 빛이니까 그 빛으로 인도하는 거고 또 예수님의 본질은 아까페니까 우리를 아까페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어제 한 번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해 사는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성품이죠. 예수의 성품에 통제되는 걸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 예수가 주신 믿음, 예수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너의 그 예수가 주신 믿음에 예수가 주신 덕에 예수가 주신 지식을, 지식에 예수가 주신 절제를, 절제에 예수가 주신 인내를, 인내에 예수가 주신 경건을, 경건에 예수가 주신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예수가 주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제 안다는 말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를 알아가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수 행동이 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는데 그 성품을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 성품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옛날 성품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고요. 원시치 못하고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러죠. 예. 깨끗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용서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의 통제를 더 강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실족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는 삶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예, 어쩌다 한 분이 아니라 항상성이 있어요. 계속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항상 사는 거죠.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 원시치 못하다는 말은요, 멀리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건 바로 예수 통제를 안 받으면 이제 문제가 있죠. 예수 통제를 받아야지. 예수 통제를 못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육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육의 성품으로. 그거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만 이제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갖죠. 믿음 못 지켜요.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 사는데 능하도록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데 반드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야만 이 복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